그럼 다시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수요일 1교시 마태복음 공부하는 시간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아직 많이들 안 들어오셨는데 빨리빨리 들어오시고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마태복음 공부합니다. 그동안도 마태복음 통하여 은혜 주셨는데 오늘도 성경 말씀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우리 노트 216쪽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번에 새로 입학하신 분들 그 마태복음 강의로 제 노트를 다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원 우리 강의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원 웹사이트로 들어가시고 거기 들어가셔서 그 제 과목 클릭하시고 쭉쭉쭉 들어가시면은 제 노트를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PDF 파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걸 다 프린트 하셔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수업을 들으시는 거예요. 따로 교재가 책으로 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노트를 다 매번 제공해 드렸는데 지난 학기에도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처 저기 다운 못 받으신 분들은 빨리 다운 받으시고 프린트 뽑아서 보시는 게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16페이지 우리 48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말의 교사다. 마태복음 23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이시니라.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로 올라가시면 이제 그 당시 유대교에 랍비들이 많았죠. 그죠? 뭐 랍비라는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법을 전공한 사람이야. 법대 출신들이고 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율법서라 그러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율법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율법을 해석해서 실제 사람들의 삶에 적용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곧 랍비들입니다. 랍비들. 그 사람들이 법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물론 법대는 없죠. 법대는 없지만 유명한 랍비 밑에 들어가서 수년간 공부하면은 뭐 그게 법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당시에 랍비들이 많은데 랍비라고 너희는 불리지 말아라 그 말은 뭐야? 너희는 사실 랍비가 아니다. 선생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 선생은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생은 하나인데 그 하나는 누구실까요?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나다. 내가 바로 너희의 유일무이한 선생이다. 그리고 너희는 다 뭐냐? 너희 뭐 랍비고 비랍비고 뭐 평신도 할 것 없이 너희는 다 똑같다 이거 똑같다. 다 형제고 다 무슨 말이야? 다 내 제자다 내 제자. 나한테 와서 다 배워야 된다. 뭐 당대 뭐 가말리엘이 제일 유명해. 가말리엘도 나한테 와서 배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구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이게 대꾸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대꾸로 대비하면서 나는 유일무이한 선생이고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동급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급이다. 그래서 예수는 이 대목에서 자기 자신을 거의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로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하고 이제 공부할 때 대체 왜 예수는 자기 자신을 선생으로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해답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구절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가시면 램.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새 언약의 약속이 여기 나와요. 33절로 내려가시면 그날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한다. 그래서 이때 나의 법은 율법이 아니고 나의 법은 성령을 가리킨 거예요. 나의 성령을 그들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한다. 그래서 성령 주심을 약속하신 것인데 34절 그 새 언약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라고 해서 이 새 언약의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면은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아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많이 배운 자뿐만 아니라 못 배운 사람까지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게 된다. 그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게 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오셔서 그 선생님이 너무나 뛰어난 그런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다 교육시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 2장 3절.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이게 여호와의 산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시온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올라가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길로 행하게 된다.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라인데요. 토라를 우리가 물론 율법이라고 번역하지만 토라의 원래 뜻은 뭐예요?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가르침. 그래서 여기서는 토라가 뭐냐면 모세오경 그런 게 아니고 종말의 때에 미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오냐면 하나님이 그때 시온산에서 가르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거다란 말하고 이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종말의 때에 직접 주의 백성을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도 나오냐면은 이사야서 51장 4절. 이사야서 51장 4절. 51장 4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기우기리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아까 말했죠. 율법은 이때 토라라고 돼 있지만 이때는 율법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모세 오경의 뭐 율법 그런 게 아니고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누구의?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로부터 나온다. 바란다는 말은 나온다. 나갈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사야서를 또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냐면은 이사야서 30장 20절. 요거는 노트에 없는데 여러분 메모하세요. 이사야서 30장 20절. 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너의 스승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너희가 고생은 좀 할 텐데 환난은 좀 있을 텐데 그러나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 뭐냐? 내가 너희에게 스승 즉 선생을 보내줄 터인데 스승의 더 이상 숨겨지지 않고 세상에 다 드러난다. 그래서 내 눈이 직접 너의 스승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볼 것이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이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자, 너희 뒤에서 말소리가 너의 귀에 들린다 이거예요. 이게 바른 길이니까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누군가가 말을 해준다 이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스승, 즉 교사입니다. 교사, 선생님. 어떤 교사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말의 교사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말의 교사가 너희를 직접 가르쳐서 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교육을 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이사야서 50장 4절.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했는데 이 50장 4절에서 이 9절까지 그러니까 4, 5, 6, 7, 8, 9절이 다 뭐냐면 주의 종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사야서에 나오는 세 번째 주의 종의 노래인데 첫 번째 노래는 42장 1절에서 8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래는 49장이죠. 1절에서 7절 세 번째 노래가 50장 4절에서 9절에 4절에서 9절 그러니까 첫 번째 9절이에요. 여기서 내게 주사할 때 나는 누구냐면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이 틀렸어요. 이 학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제자라고 번역한 게 맞아요. 제자. 이 히브리어로는 르비딤이라는 단어인데 이 르비딤이 뭐냐면은 제자들이란 뜻. 제자들. 그래서 제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그 다음에 학자같이 알아듣게 한다 그랬는데 이게 학자가 아니고 제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의 종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마주 보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듣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고 그죠? 또 나에게 귀를 깨우쳐서 제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귀는 원래 제자의 특성이에요. 제자들은 뭐가 좋아야 되냐면 귀가 좋아야 돼. 제자가 입이 좋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선생은 뭐야? 입이 좋아야 되죠. 선생은 입으로 말하고 제자는 귀로 듣는 거야. 그래서 나의 귀를 깨우치사 제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배운다. 그럼 배운다. 주의 종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제자예요. 제자. 원래 하나님이 영원한 선생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가르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에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선생으로 보내서 그 선생이 가르친다 그랬죠. 그래서 스승이 너희들에게 가르쳐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잖아 아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주의 종이 사실은 종말의 교사라는 거예요. 주의 종은 고난받는 주의 종인데 그 고난받는 주의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데 하나님이 그의 귀를 깨우쳐 주셔서 제자같이 알아듣게 해요. 제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쪽에는 제자의 혀. 그래서 이 혀라는 거는 사실은 선생의 특징이에요. 근데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또 뭘 주시냐면 제자의 혀를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배운 것을 혀로 말을 하는 거예요. 혀로 말을 해. 그래서 내게 제자의 혀를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셨다. 자, 곰핍한 자가 누굴까? 이게 바로 인류예요. 인류. 우리가 다 곰핍한 자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곰핍한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주의 종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냐면요. 혀로 도와줘요. 혀로. 즉 말씀으로 도와줘요. 말로. 말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죠? 물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죠. 하지만 그 일이 있기 전에 3년 동안 뭐 하세요? 입으로 혀로 가르치신다. 그래서 예수가 하는 구원 사역의 그 앞부분은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가르치고 일반 백성들, 민중들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쳐.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 곰핍한 자들을 말씀으로 도와주신다라는 게 뭐냐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행되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앞쪽에 말로 가르치시는 사역이 그러면 없어도 되는 거냐?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 앞쪽에 말로 가르치시는 그 모든 가르치심이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클라이막스가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종의 사역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선생으로서의 사역이에요. 선생으로서. 두 번째는 속죄 제물로서 죽는 사역이에요. 그게 53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속죄 제물로 죽는다고. 그래서 이 이사야서 50장 4절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주의 종이 사실은 종말의 교사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이 실제로 성취된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교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교사의 모습으로. 선생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내가 궁극적인 랍비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랍비는 나 하나밖에 없다.
내가 진짜 선생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13절. 이사야서 54장 13절.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여호와의 교훈을 받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으면 아까랑 똑같아요. 너희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르비딤이 된다. 제자들이 된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면은 뭐야? 교훈을 받는 거죠. 여호와의 교훈. 그래서 이건 의역이고 직역은 뭐야? 여호와의 제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건 직역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가 인용하세요. 요한복음 6장 4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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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바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자, 여기에서 선지자는 누구예요? 바로 이사야예요. 이사야서 어디에 너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이사야서 54장 13절. 좀 전에 읽었죠. 바로 그거예요. 54장 13절에서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고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제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예수가 그대로 인용하면서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이게 되는데, 이것도 헬라어로 읽으면 이렇게 번역해도 되지만 사실은 저희가 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리라 라고 번역해도 돼요. 똑같은 말이라. 똑같은 말.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뭘 하시느냐면은 제자들을 만드시는데, 우리는 예수가 예수의 제자들을 양육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본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종말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교사시다. 교사시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사야서 11장 2절. 이사야서 11장 2절. 아니요. 잘못됐어요. 이사야서 11장 2절. 맞습니다. 1절부터 보여주세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여기서 한 싹, 한 뿌리가, 이게 한 가지가, 이게 다 뭐냐? 이게 메시아라 했죠. 메시아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고난받는 주의 종이에요. 고난받는 주의 종. 근데 중요한 거는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누구 위에? 메시아, 곧 주의 종 위에 강림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지혜의 영. 그러니까 신이란 말은 영이에요. 지혜의 성령이죠.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인데 그냥 성령이 이 말이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매우 구체적으로 어떤 성령이 임하시느냐 그걸 얘기해요. 근데 그걸 쭉 읽어보면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영이라 이거예요. 네?
아는 영,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영. 이게 다 뭐냐면은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 될지를 우리에게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을 갖고 있는 분이 이 땅에 와서 메시아로서 뭘 하면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예? 선생으로 가르치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선생으로 가르치면. 이런 분이 뭐 나가서 전쟁을 하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영을 갖고 있는 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생으로서 백성들을 가르치면 제일 잘 하시고 제일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어떤 분이다?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받으신 분이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르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9절 내려가서 9절. 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덴도 없고 사함도 없을 것이니. 그래서 이거는 에덴 동산을 이제 다시 회복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앞에 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는다 이건 다.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중요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아니 그 위에 9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말의 교사가 이 땅에 와서 가르치시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한다. 그래서 충만하게 한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한다. 그게 메시아의 사역이야. 그 메시아의 사역. 그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복음이에요, 복음. 성경 말씀이고. 이것으로 세상을 다 뒤덮어 버리시는, 충만하게 한다.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게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 근데 이 산상수훈에다가 예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 복음을 마태가 다 모아놨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물론 마태가 그 뒤에 뭐 9장, 10장으로 가면 또 이제 그 말씀을 모아가지고 컬렉션으로 하나님 앞 예수의 말씀을 9장이고 10장에 이렇게 다 모아놨죠. 그죠? 그런데 이 특이한 거는 마태복음 5, 6, 7장에 보면은 이 예수의 말씀이 마치 그 수도꼭지에 물을 틀니까 막 물이 쫙 쏟아져 나온 것처럼, 예? 그렇게 예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 보여주세요.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이거는. 이 산이 무슨 산이냐? 무슨 산이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주석 쓴 학자들이 열이면 아홉이면 전부 다 이 산이 시내산이라고 썼어요. 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아까 제가 이사야서 2장 3절 그랬죠. 하나님이 어디서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종말의 때 시온산에서 가르치신다 그랬잖아요.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가르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내산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마태가 여기 산에 올라라고 할 때는 이게 무슨 산이냐고 명시 안 했지만 뉘앙스는 바로 시온산입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거기 앉으신 제자들이 나왔다. 그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시는 거야. 주의 종이 선생님이. 근데 이 5장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입을 다물고 가르칠 수 있어요?
입을 이렇게 다물고? 당연히 입을 열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하나마나 한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마나 한 말. 근데 마태가 성경에 이렇게 하나마나 한 말을 써놓을 때는요, 그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무슨 뜻이 있을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 선생님은 입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입으로 공고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이사야서 50장 4절, 예? 나에게 제자들의 혀를 주사 말로 공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 그 말씀을 지금 떠오르게 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일부러 이렇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는데 입을 딱 여니까 어떻게 돼? 그다음부터 막 쭉 하고 막 수도꼭지에서 막 폭포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져서 정말 온 세상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울 것 같은 그런 무서운 기세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지게 그런 느낌을 준다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게 마태의 편집 의도라 그래요. 편집 의도. 무슨 말이냐면 아니 설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평소에는 말을 잘 안 하시다가 한 번 입을 열면은 막 주르르 그냥 막 말씀이 쏟아지고 그렇게 했겠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마태는 편집을 할 때 복음서를 편집할 때 일부러 이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온 거예요. 모아서 한꺼번에 소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의 비유가 한꺼번에 다 나와요. 13장에. 그러면 질문이 이거야. 예수가 평소에 비유를 말씀 안 하시다가 어느 날 한번 입을 열고서 이 모든 비유를 한 자리에서 한 시간에 다 한꺼번에 이렇게 쭉 다 얘기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 여러 다른 장소에서 여러 다른 시간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마태는 그걸 수집을 해서 우리에게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런 마태의 의도 왜 예수의 말씀을 덩어리로 자꾸 이렇게 묶으려고 하느냐 그 의도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각적 혹은 청각적으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말씀을 모아서 우리에게 한꺼번에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랍비예요. 하나님의 랍비. 그죠? 요한복음 13장 13절. 우리 노트 21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3장 13절. 13장 13, 14.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여기 잘 보세요. 선생 또는 주. 그러니까 선생이란 말과 주라는 말이 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주는 뭐예요? 하나님 같은 분을 말하는 거예요. 주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주와 선생이 지금 동격이에요. 동격.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주라고도 부르는데 너희 말이 다 맞다 이거예요. 나는 선생이면서 또한 뭐다? 주님이시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때 선생은요 보통 선생이 아닌 거예요. 평범한 뭐 인간 랍비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말의 교사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종말의 교사고 끝판왕 교사 끝판왕이다. 종말의 교사란 말이 그런 뜻이. 끝판왕이다 교사. 그리고 이 교사는 신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셔서 오직 그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교사 혹은 어떤 선생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완벽하게 알고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다 이거야. 마태복음 11장 27절. 마태복음 11장 27절. 이거 노트에 없지만 메모하세요. 11장 27절. 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선생은 누구다?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만이 아버지를 아시는 거예요. 아들 외에는 감히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지금 채팅창에 지금 강의하시는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김철홍입니다. 장신대 교수로 있는 김철홍 교수입니다. 예. 아마 오늘 처음 들어오셨나 본데. 예. 지금 다시 광고 드립니다. 여러분 이 노트가 청교도 신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여기 다운받으실 수 있고 여러분이 프린트 하셔서 보시는 게 좀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 뭐 쉬는 시간에라도 다운받으셔서 어디 가서 프린트해 오세요.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구야?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게 제자들. 그러니까 나한테 배운 제자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 누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겠냐. 그래서 이거는 아주 그 영어로 말하면 익스클루시브한 knowledge, 아주 배타적인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타적인 지식을 내가 갖고 있다.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다. 나만 알고 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과 주의 종의 관계는 매우 가까운 관계고 매우 친근한 관계.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진정한 교사다. 자, 요한복음 20장 16절. 요한복음 20장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움니여 하니 이는 선생이라.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이제 그 마리아가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 만나자마자 예수가 이제 마리아야라고 부르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이 선생님 그랬던 거야. 선생님. 라움니여. 아이 선생님.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더구나 부활하신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어떤 뜻이야? 예수의 본질을 마리아가 꿰뚫어보고 이렇게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종말의 교사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라옵니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도다. 너네 형제들이 가서 이르래 내가 내 아버지고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래가지고 이제 18절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나. 그래서 여기서 또 주를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는 선생님 하고 불러놓고 그 가서는 내가 주를 봤다. 그러니까 주와 선생이란 말이 뭐야? 동격이라 그랬죠. 동격.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고 또한 주라고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랑 똑같은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는 라움니이면서 뭐다? 또한
주님이시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11장 11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보편화되는 거예요. 보편화. 널리 퍼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기 두 가지 역설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는 없다. 즉 세례요한이 가장 크다 그 말이야. 세례요한이 가장 크다. 어떤 의미에서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죠? 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놓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하고 예언을 했지만 그들이 직접 자기 눈으로 메시아를 봤어요?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딱 한 사람 빼놓고. 누구? 세례요한 빼놓고. 세례요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메시아, 구약이 예언한 이 메시아를 직접 본 거야. 그걸 직접 본 정도가 아니고 그에게 세례를 줬잖아요. 세례를. 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이 가장 큰 자라. 지금까지 존재했던 수많은 선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린 자가 있냐 그 말이야. 없다. 세례 요한이 왜 커요? 나를 받고 나의 말을 들었고 심지어 나에게 세례까지 줬다 이거야. 그 가장 큰 자죠. 그런데 또 하나의 역설은 뭐야?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대체 또 뭔 소리야 이게? 에? 왜 그렇죠?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도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는?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나를 보긴 받고, 그죠? 나에게 세례를 주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의 모든 가르침을 듣고 배워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천국에 누가 들어가요? 천국에는요, 예수의 제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제자들은 다 뭐예요? 예수의 말씀을 다 듣고 배우고, 그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특권을 얻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좀 있죠. 그러나 세례 요한 자신은 죽을 때까지 사실 예수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을 보내서 오시기로 한 그분이 당신이니까 묻잖아요. 그 말은 뭐야? 당신 메시아냐? 나는 아직 확신이 안 간다. 뭐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예수의 제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훨씬 큰 거예요. 왜? 어떤 면에서 큰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배운 거예요. 제자들은.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메시아의 가르침을 배웠다는 점에서 메시아의 가르침을 배웠다. 우리는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울 수 있죠. 황영욱 목사님, 세례요한은 천국 가면 볼 수 없을까요?
그거 뭐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볼 수 있다 없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세례요한 같으면, 예? 세례요한 같으면 글쎄요, 하나님께서 특별 케이스로 들어와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뭐 아브라함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그죠? 아브라함, 다윗, 뭐 모든 선지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순교당하고 죽은 모든 주의 종들 거기 다 있겠죠. 저는 있다고 봐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성경 말씀에 뭐 있다 없다 그렇게 나온 건 없지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7절. 13장 17절. 아이고 또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네. 뭐 솔로몬은 천국에 있나? 가서 알아봅시다. 가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죠?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 특권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권한이잖아요. 권한. 그러니까 삶과 죽음과 구원과 심판은 다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안 돼 나가 그래.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 갖지 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뭐 천국 간데 이 사람이 있네? 기분 나빠고 하나님 얘가 왜 여기 와 있어요? 이러면서 예? 그러다 혼나요 하나님한테 천국에서 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그 결정, 예? 구원에 대한 결정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갖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 없어요. 왈가왈부 할 수 없어요. 물고기 비유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어부가 그물을 그은 다음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분류한다 그랬어요. 근데 좋은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고 나쁜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 이거는 좋은 물고기 저건 나쁜 물고기라는 어떤 주관적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게 다 다를 거 아니야, 사람마다. 하나님도 하나님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갖고 계신 기준으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나누시는데 그때 예? 내가 이제 물고기란 말이야. 물고기인데 나를 야 너는 저쪽 가서 서 있어 그런 거야. 그다음에 이 물고기는 이쪽에 놓고 한 거야. 그 내가 이제 저쪽 가서 내 옆에 있는 물고기들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막 여기 얼굴에 칼자국 있는 애부터 막 온몸에 문신하고 있는 물고기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인상들도 험악한 애들이. 예? 종북 주사파들 쫙 서 있고 교회 안 다니는 무신론자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갖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생님, 하나님, 그러면서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쪽에 분류되어 있는데 실수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저쪽으로 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야기해봐야 들으시지도 않으세요. 듣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을 인정해야죠, 그죠? 인정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그 보혈, 그죠? 그 피,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형벌을 다 받아주심,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해소될 정도로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진노를 갖고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줄 형벌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죠. 그걸 우리 의지하고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뭐 행위를 기준으로 하면 누가 감히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채팅 연결이 해제됐는데 다시 연결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선지자와 의인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와 의인들 말이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때를 기대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생전에 나를 직접 만나 나에게 듣고 배우는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였다. 근데 너희는 뭐야? 너희는 지금 나를 보고 있고 내 음성을 듣고 있고 나에게서 배우고 있다. 배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래서 이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서 직접 산상수훈을 산에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배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마태와 같은 제자죠.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우리가 직접 읽고 이렇게 또 공부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다. 특권이다. 우리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사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가 언제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뒤에 우리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똑같아요. 선지자와 의인들이 이거 뭐 저기 아무런 아무리 원해도 보고 싶고 듣고 싶어도 보고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살다가 다 죽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때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 더구나 대한민국 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채팅창 돌아왔어요. 괜찮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에 태어나서 뭐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게 해주고, 그죠? 뭐 또 부모님이 안 믿었더라도, 그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알게 되고, 그래서 교회 나가고 성경 말씀 배우고 신발 그러고 있는 거죠. 구원받고.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죠. 축복이냐. 그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뭐다? 엄청난 축복이다. 그래서 그 우리의 선생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또 보내주셔서 우리 등 뒤에서 뭐라 그래? 이 길은 올바른 길이니 이 길을 걸어가라. 저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니니 그 길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 얼마나 큰 축복이냐. 얼마나 큰 축복이냐. 큰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에 정말 감사한 거예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게 괴롭죠. 이거 하필이면 이재명 시대에 우리가 문재인 이재명 생각만 해도 진짜 문재인 5년 지긋지긋했는데 지금 또 이재명 이제 시작했는데 앞으로 5년을 과연 우리가 견딜 수 있겠느냐? 못 견딘다. 그 전에 끌어내려야 된다. 지금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그 정치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사는 건 참 어떻게 보면 또 괴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영적으로 우리는 큰 축복 속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축복이 더 크지 지금 이 괴로움이 더 큰 건 아니니까. 예? 너무 많이 괴로워하지 말라고. 어제 제가 사실 저녁에 고등학교 그 동창회, 그 동창회인데 이제 반창회,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들인데 얘네들이 그 1년에 한 서너 번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반창회로 카톡이 와가지고 나보러 왜 안 나오냐고. 그래서 제가 요새 좀 나가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만나는데 어제 이제 제 옆에 앉아있던 제 친구가 나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애들한테. 야, 철옹이 왔다. 그러면서 얘가 요즘에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 나보러 뭐냐면 나도 마음이 상했대 자기도. 이재명이 때문에 죽겠다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 하냐면 야 어떨 것 같냐 우리나라 다시 정상화 될 수 있을 것 같냐 그래. 내가 그거야 모르지 그랬더니 자기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대요. 아 지금 너무 많이 망가진 것 같아. 다시 이거 되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고 걱정하더라고요. 걔는 이제 조그만 그 회사 하는 친구인데 그 골프 장갑을 만들어요. 그 인도네시아에 공장이 있고. 그런데 지금 뭐 자기 공장 경기도 너무 안 좋고 힘들다고 말하면서 그건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나라가 다시 정상적인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겠냐. 그러면서 자기 보기에 너무 심각하다. 지 말로 나는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있는데 지 혼자 막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상황이 사실 저는 이미 이 우리나라가 공산화 단계로 이제 들어갔다. 그게 보는 입장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가 참 어떻게 보면은 아주 어려운 한 주였죠. 왜 그래? 정부 조직법 개편안이 이제 발표되고 통과된 거죠. 정부 조직법의 핵심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이제 검찰청이 이제 실제적으로 해산되고 검찰청이 다 쪼개져 가지고 공수청이라 그러죠. 공수청은 이제 법무부 산하로 그다음에 공소청은 공소청 하여튼 공소청은 행정안전부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뭐시 검찰 조직이 쪼개져서 공소청이 행정안전부로 들어갔나 보다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안전부라는 그 행안부 장관 혹은 그 위에 총리, 그 위에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안부 장관이 이제 뭐냐면은 경찰 조직과 검찰 조직을 다 한꺼번에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경찰은 행정안전부, 검찰은 법무부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쪼개져 있어서 두 개가 어떻게 견제하는 시스템이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검찰청을 없애고 이 공소청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행정안전부로 같이 넣음으로써 경찰과 검찰이 동일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위를 받게 됨으로써 이제 견제는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독재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 견제 시스템이 없다고요. 우리나라는 있었어요. 근데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두 번째는 기획재정부를 없애버렸어요. 그것도 황당한 거예요. 기획재정부라는 게 우리나라 그 경제개발 과정 속에서 큰 역할을 한 부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할 때 기획재정부가 뭘 했냐면은 전체 정부 예산, 편성, 집행 이런 거를 감독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없애고 이 기능을 어디로 가져가냐면 청와대 가져갔어요. 대통령 직속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만들고 그걸 집행하는 권한이 대통령 직속으로 가는 거예요. 청와대로. 어이가 없어요. 이게 뭐 이게 진짜 독재 정권으로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 독재란 게 딴 게 없어요. 정부를 이렇게 조직하면 이게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외에 뭐 통계청이라든가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통계 조작 이런 거는 이제 또 이게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이제 언론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것 법안을 계속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는 각종 위원회, 그러니까 정부의 법안은 항상 얘네들이 만드는 법안은 별의별 위원회를 다 만들어서 거기 정부 조직에 다 끼워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위원회에 누가 들어가요? 이 좌파 이 지도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얘네들이 전부 다 위원회로 들어가서 위원장하고 이제는 위원회가 뭐예요? 모든 조직을 관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인사권을 갖고 위원회가 징계권을 갖고 위원회가 예산 심의를 하고 집행을 감독해요. 그러면 위원회가 뭐라는 거야? 위원회가 모든 힘을 갖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좋지 않냐? 시민단체의 그 대표들이 위원회로 들어가서 이거 모든 정부 조직을 좌지우지하면 그게 민주주의다 이거죠. 그게 어느식 민주주의야. 그게 소비에트 민주주의가 그렇게 돼 있어. 소비에트 민주주의. 소비에트가 뭐야? 그 위원회거든요. 평의회. 평의회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얘네들이 만드는 게 다 그 위원회가 평의회예요. 평의회. 예. 평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 그러니까 경찰 조직도 이제는 경찰 치안부는 없어졌지만 내무부 산하에 경찰청이라고 하는 경찰의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근데 경찰청장 있고 뭐 다 있는데 거기에 경찰위원회라는 게 탁 들어가요. 근데 그게 전국 경찰뿐만 아니고 지방 경찰, 시도 단위의 모든 경찰에 다 위원회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회가. 그러면 경찰을 누가 감독해? 위원회가 감독해요. 위원회 누가? 좌파 시민단체, 좌파 변호사들, 단체 대표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좌파 독재지 뭐. 그게 무슨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 개혁안도 왜 누구야 청와대 비서실장 하는 우상호 그래. 우상호가 와갖고 뭐 정청래랑 한판 붙었다 뭐 그 말을 하든 많이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간단해요. 그 민주당에서 이 검찰 개혁안이라 그래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 법안을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너무나 복잡하고 각 시도 단위별로 별의별 위원회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검찰 그 조직 개편안을 그림으로 그러니까 다이아그램으로 그렸는데 뭐냐면 플로우 차트를 그린 거예요. 플로우 차트. 뭐냐면은 이 어떤 그 사안이 이제 수사가 들어가서 그게 재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소가 돼갖고 재판을 해서 뭐 이렇게 흘러가는 플로우 차트를 그렸는데 이만한 종이에 플로우 차트를 그리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각급 단위의 정부 조직과 위원회를 다 그려 놓으니까 그냥 이만한 종이에 한가득. 그래서 대체 이렇게 해서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느냐. 이게 한눈에 봐도 이거는 불가능한데?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그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우상호가 야 이렇게 만들어면 이걸 어떻게 통과시키란 거야? 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지금. 그 주진우 의원이 국회에서 행안부 장관인가요? 법무부 장관 앉혀놓고 당신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 검찰 개혁안 너희들 한번 읽어봤냐? 에?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너희는 이게 이해가 되냐? 물었더니 자기들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인지 지네들이 만들어 놓고도.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민주당은 빠져. 민주당 빠져. 민주당 빠지고 우리가 만들게 법안을. 그렇게 된 거예요. 왜? 너무 복잡해. 왜 복잡한 줄 아세요? 복잡하게 된 이유는 하나예요. 위원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위원회를. 별의별 위원회. 그 모든 재판 단계에 다 위원회가 들어가서 위원회가 다 거기서 감내나라 배내나라 이러면서 이거는 기각해라 저거는 공소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소비에트 시스템으로 우리가 넘어간 겁니다. 소비에트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위원회 그러니까 각급 단위 뭐 시도 뭐 전국적인 단위의 위원회 해가지고 이 걔네들이 다 들어가서 세금으로 다 이제 월급 받으면서 좌파 노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이거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돌아가요? 그 위원회 다 해산시켜야 돼요. 돌아가려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혁명 아니면은 이걸 되돌릴 수 없어요. 예.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가 진짜 이렇게까지 지금 망가져 가는데 지금 뭐 언론도 뭐 언론 그러니까 이제 지식인들은 다 뒤졌고 제대로 말하는 놈 없고 지금 이런 문제를 솔직히 말하면 전 그렇게 봐요. 사법고시 패스한 너희 잘난 검사 그다음에 판사 변호사들 너희가 이거 얘기해야 된다. 사법개혁이라고 이따위로 해놨는데 전부 다 그냥 입국 다물고 말이야. 입국 다. 왜 신학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뭐 사법고시를 봤어? 뭘 봤어? 진짜. 그러니까 법으로 밥 벌어 먹고 산 놈들 너희들이 이거 와서 싸워야 된다 이거야 내 말은. 검찰에 지금 검찰청을 없애도 검찰은 입국 다물고 지금 쥐 죽은 듯이 진짜 병신들이 병신들. 판사들 다 병신들이지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고 지금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망가져서 지금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지금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전부 다 그냥 지 살겠다고 이제 쥐구멍 속에 숨어가지고 병신같이 앉아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뭐 법원장 회의 한번 두고 봅시다. 법원장 회의에서 뭐 제대로 된 말이 나오나. 에이, 진짜 병신 쪼다 낙가무라 쪼다 같은 것들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그 저기 정청래 민주당 놈들도 죽일 놈들인데 그걸 보고도 지금 말 한마디 못하는 이 저기 법버러지 이제는 옛날에 우리가 기자하고 쓰레기를 합쳐서 기레기라 그랬는데 얘네들은 뭐야? 법내기야 법내기? 변호사 사무실이나 열어놓고 앉아서 뭐 여행이나 다니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해외여행이나 애들 데리고 욕 나와요 진짜 욕 나와. 정가 목사님이 욕을 해야 돼. 그래서 나도 욕이 나오는데 미친 자식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우리나라를 뭐 중국이 먹는다 이런 말도 물론 위기다 그랬지만 지금은 중국이 먹기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중국보다 더한 나라가 되게 생겼어요 지금. 이재명이는 지금 민주당 얘네들은 미국이랑 한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 관세 때려라 이겁니다.
관세 때리면 뭐 우리가 겁먹을 줄 알고 대기업 망하는 거지 우리가 망하나? 대기업 망하면 우리는 만세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대기업 망하면 우리가 쪼개서 나눠 먹을 텐데 이제.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겁 안 난다는 거야. 주한미군 철수해. 철수해. 뭐가 겁나 우리는. 안 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편에 섰고 우린 북한 편에 서 북한이랑 한 편 먹을 거다. 김정은이 또 하는 꼬라지는 더 웃기지. 박지원이가 저 박지원입니다 했더니 눈길도 안 주고 대답도 안 했다는 거야. 지금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서 트럼프가 편지를 보내도 안 읽고 김정은이가 박지원이 아니라 박지원이 할아버지가 와도 저래도 쳐다도 안 본다는 거야 지금. 몸값이 비싸져서 한두 푼에는 나 안 넘어간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미국에도 돈 갖다 줘야 되고 이제 북한에도 어마어마하게 퍼줘야 이제 눈길을 한번 돌려줄 텐데 돈이 있나요? 돈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 채권을 찍어서 뭐 정부가 빚을 내서 뭘 하겠다고 하는데 아유 하여튼 망하는 길로 지금 고속도로로 그냥 풀 스피드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달려가 보자. 달려가 보자. 지금 어쩔 수 없어요. 막을 방법도 없고 노량봉투법 잘 됐다. 이거 잘 됐다. 그래 기업들 한번 싹 다 망하고 관세 쳐맞아서 나라 완전히 개 박살 나고 그래서 전부 다 길거리 나 앉자. 길거리 나 앉자. 그래서 길거리 나 앉았을 때 그때서야 이제 1번 찍은 놈들이 아이고 내 손모가지를 내가 자르고 싶다 이러면서 그놈들이 청와대로 지금 청와대는 아니지만 하여튼 몰려가서 이재명이 멱살을 잡고 끌어내든지 정청래 멱살을 끌고 나오든지 너희가 다 해결하라. 너희가 다 해결하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안 된다. 채팅 연결 또 해제됐네. 자꾸 끊어지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극이지만 우리가 이런 걸 원한 건 아니지만 나라가 지금 망하는 길로 그냥 미친 듯이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이놈들이. 미친 듯이 막 달려가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망하겠다고 막 미쳐 날뛰는데. 그러면 이제 방법은 뭐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 같이 한번 망해보자. 같이 한번 망해보자. 그 방법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다시 새로워지는 방법은 우리가 다 함께 쫄딱 망해서 한번 큰 고통을 겪는 그것 외에는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냐. 없지 않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고난을 감내하고 그래서 고난을 감내하고 나라가 풍지박살이 되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건 우리가 뭐 모르고 가는 게 아니고 다 알고 뻔히 보고 있지만 막을 방법도 없고 지금 뭐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뭐 어떻게 막을 수도 막아주지도 않는 거고 미친 놈들은 그 장단에 맞춰서 같이 놀아나고 있는 거고 뭐 어떡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광화문이 물론 나가서 우리가 외칩니다만 지금 광화문 세력의 이 노력으로 이거를 바로 잡기에도 너무나 지금 많이 나가고 있어요.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림님 끝이 언제인지 국민들 답답합니다. 답답하죠. 답답한데 이제 이 터널이 아직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이 터널을 다 통과해서 이제 대개몽의 시대 나라가 쫄딱 망해서 대개몽의 시대가 이제 한번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이해 못하는 놈들이 이 경제 정책 지 멋대로 막 만들고 외교 외자도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별의별 짓들 다 하고 이래서 한번
박살이 나는 길 외에는 지금은 뭐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면 때는 온다. 기다리면 때는 온다. 기다리면 경제가 이제 폭망하고, 그래서 1번 찍은 일찍이들이 크게 개몽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대통령 계엄령으로 개몽이 일부 됐지만 4050이 개몽이 안 됐어요. 근데 4050 개몽하는 건요, 그거예요. 경제 폭망의 길입니다. 근데 제대로 가고 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는데 우리가 뭐 광화문에서 노란봉투법 다시 그거 대통령이 그거 뭐 뭐야 각하해라 뭐 얘기해도 이재명이 각할 리가 없죠. 못해요. 그거 하면 이재명도 이제 두들겨 맞을 판인데.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냥 초스피드로 어찌되자. 그래서 난 내년 여름이면은 경제 위기가 올 거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뭐 어쩌면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건 두고 봐야 돼요. 경제 위기라는 거는. 근데 이 우리나라 경제가 워낙 좋은 경제이기 때문에 망할 때도 서서히 망해요. 빨리 안 망해요. 그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이제 새벽기도 나오면서 5시 20분인가요? 차 몰고 이제 딱 나왔는데 고속도로에 차가 꽉 그냥 찬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도 야, 아직 우리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 새벽 5시 20분에 출근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네. 아직까지는 뭐 돌아가는 거야. 아직까지. 왜냐면 워낙 좋았으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뭐 5, 6위 정도의 수준이니까 이게 망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하여튼 두고 봅시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인자의 오심. 그러니까 인자 마태복음 24장 45절. 마태복음 24장 45절.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주인이 올 때에 말, 온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 주인이 지금은 여기 떠나 있어요. 이 세상에 안 계신다. 근데 언젠가 주인이 돌아온다. 주인이 돌아온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너 제자들, 나의 제자들, 너희들에게 이 양들 맡긴다. 이 사람들을 맡긴다. 너희는 뭘 해야 되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이 사람들, 주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너희가 먹여야 된다. 양식 먹여야 된다.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양식은 영의 양식이죠. 근데 주인이 올 때까지 너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이 나의 말씀, 내가 가르친 이 말씀, 너희가 선생이 되어서 이걸 잘 가르쳐야 된다.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어떤 종은 충성되게 때를 따라서 영적인 양식을 잘 가르치는 그런 종이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주님께 칭찬받는, 칭찬받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종, 그죠?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먹여야 되는데 양식을 먹이긴커녕 양식 아닌 걸 자꾸 먹이고 양식은 잘 안 먹이면서 별의별 몸에 안 좋은 거 자꾸 먹이고 엉터리 양식 먹이고 이런 놈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혼나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온다라는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예수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그가 다시 돌아오시리라 그렇게 천사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데 오실 때는 이 구름을 타고 다시 돌아오신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야?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그 그림.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바로 그 인자다. 인자다. 나는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지만 다시 내가 어떻게 돌아온다.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 마태복음 25장 31절.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어떻게 올 때에 내가 온다. 내가 온다. 주인이 돌아온다. 그때는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신다. 그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예요? 인자. 다니엘서 7장에 나온 바로 그 인자다. 사도행전 1장 10절. 사도행전 1장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예요. 천사.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 예수가 그대로 돌아오신다. 그래서 오신다라는 말은 온다라는 동사가 중요한 거야. 마가복음 8장 38절.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올 때가 중요해. 올 때. 인자는 어떻게? 와요. 오세요. 오신다. 마가복음 12장 9절. 마가복음 12장 9절. 약간 포도 농부 비유의 말씀인데 여기에서도 포도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포도 주인이 어떻게 해요? 와서 오세요. 오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다 심판하신다. 마가복음 13장 35절. 마가복음 13장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오시는 거예요. 집주인이 오신다.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는 알고 있어요. 뭘 알아? 집주인이 언젠가는 오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집주인은 오세요. 인자는 오세요. 주님은 다시 돌아오신다. 누가복음 18장 8절.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인자는 오신단 말이야. 근데 인자가 오실 때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가르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을 정말로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뭐랄까 회의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 배반하고 떠나간 사람이 많을 거다.
그러니까 목회자, 목사, 뭐 조혜정, 전도사 할 거 없이 과연 우리가 이 종말의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르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혼탁한 세월에. 더구나 예? 이재명과 민주당의 이제 일당 독재입니다. 일당 독재. 이거 뭐 거의 공산주의 시스템입니다. 정부 조직 형태가 변하면서 이런 식으로 예? 소비에트 제도가 이제 확립돼가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겠느냐. 극히 소수의 종들은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다수는 아마 배반하고 엉뚱한 대로 다 끌려갈 거다. 그렇죠.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점점.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다.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뭐다? 무릎 꿇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7천 명은 다수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극히 소수입니다. 극히 소수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바울이 그 얘기한 거야. 똑같아. 지금도 그렇고 바울 시대도 그렇고 엘리야 시대도 그렇고 항상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진리를 끝까지 진리로 믿고 붙들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착각하고 그죠?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뜻 그거를 분별하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에서는 자각을 해야 돼요. 내가 과연 그 7천 명 끝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이 시대의 바알은 뭐예요? 이 시대의 바알은 이념이에요. 이념. 공산주의 이념.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이렇게 검찰청을 없애고 행안부를 없애고 뭐 별 희한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공산주의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을 얘네들이 이 땅에서 실현시키려고 하는 거야. 실현시키려고. 자기들의 영원한 독재는 뭐냐면 이제 한번 잡으면요 영원히 간다 이거야 이제. 정권 교체 없다는 거야 이제. 정권 교체 해봐도 이 위원회 조직이 굳건한 한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뿌리 박는 거예요. 이게 각 지역별로 단위별로 거기에 참호를 파고 들어가서 이제 웅크리고 거기에 자기의 진치를 구축하고 거기에 우리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혹시 뭐 대통령이 바뀌어도 우리는 끄떡없이 이 시스템 유지할 거고 까불면 또 탄핵할 거고 그 얘기해요. 그게 이제 전쟁인 거예요. 우리 시대 전쟁, 영적 전쟁. 우리 시대는 영적 전쟁이 육의 전쟁하고 같이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정치 투쟁과. 정치 투쟁 안 하면서 지금 영적 전쟁만 하겠다. 웃기지 마세요. 우리 시대는요. 영적 전쟁은 반드시 육의 전쟁과 지금 더불어서 진행되게 돼 있어요. 왜? 이 악의 세력이 지금 국가 권력을 지금 찬탈하고 자신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지금 외교고 뭐고 다 개박살 내놓고 경제 박살 내놓고 중국 전승절 가서 굽신굽신하면서 9월 말부터
중국 애들은 무비자로 들어온다며 이제 큰일 났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시체, 그러니까 이 상반신이 없는 하반신만 있는 시체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장기털화가 장기털이가 이제 일상화되고 어린아이 유괴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인도 그렇고 어린아이도 그렇고 다 유괴 당하면요 다 장기 털려요. 이제 무서운 세상 돼서 대한민국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애들 데리고 놀러 간다? 조심하셔야 돼요. 애들 놓치면 끝납니다. 예. 서해안 뭐 동해안 할 거 없이요. 바닷가에서 애들 물놀이 하는데 그 배가 한 척 쓱 지나가면서요. 애 탁 싣고 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예? 바닷가에서 수영으로 쫓아갈 수 있어요? 모터보트? 그리고 중국으로 가져가 버린 거야 애를. 어이없죠. 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신 안 차리고 지금 이거 살면요 끝장입니다 이제. 이제 나 자신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고. 여러분 중국에서 그 애들 유괴하고 성인들 유괴하는 영상 그 유튜브에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막 일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그 유괴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 털이하는 그거를 범죄를 자기들은 하면서 범죄 조직은 못하게 다 막아놨어요 공안들이. 그런 중국의 그 저기 쉽게 말하면 이 불량배들, 깡패들 이런 조직, 폭력 조직이 중국에서는 납치해서 뭐 이거 하기 잘 안 되니까 어디 대한민국 나오는 거 대한민국 나와서 걔네들이 이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비자로 중국 애들 다 들어오게 해놓고 그 심사 없이 막 들어온 거잖아. 심사 없이. 아니 하다못해 심사할 때 여기 몸에 문신이라도 이게 험악한 게 있으면 너 뭐 하는 놈이냐. 입국할 때 너는 입국 거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난세입니다. 예. 아이고 시간이 11시가 돼버렸네. 10분간 쉬었다가 2교시 자유시장 경제론 공부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0분간 휴식.